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해서 제일 마지막 47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증거해 주실 우리 간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예장 소속이시고 신안을 백석 쪽에서 하셨습니다. 지금 경남 노회에 소속되어 계신데 가장 주력해서 하시는 사역은 MD 전도 정착 사관 학교의 교장님으로 계십니다. 지금 오늘 올라오신 게 이제 대전에서 오셨는데 중간에 서울역에서 한번 또 이렇게 가산 디지털역에서 한번 그 열차를 놓치시는 바람에 1시간 전에 도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연착되셔서 좀 늦게 됐는데 양해해 주시고 조금 날씨가 좀 더워져서 뒤에서 조금 조절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나오실 때 우리가 항상 박수로 환영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높여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의 거부감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실 때 우리가 좀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크게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준선 목사,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고 초대해 받아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문제 말씀 나오는데 눈 높이는 하나님께, 눈 아래는 사람에게. 박수 칠 때 우리 하나님께 할 때는 밑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 눈썹 위로 좀 올려주시고, 사람들 할 때는 그냥 아래로 해주셔도 됩니다. 김정은이 나오는 그 박수 그런 건 안 쳐도 됩니다. 예, 예.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이 있는데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막 부흥되고 있습니다. 막 안 된다, 전도 안 된다. 예, 제 말이 경상도 말이 나오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살고 있기는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예. 부흥 안 된다, 전도 안 된다, 순 거짓말입니다. 되는 교회는 왜 되고 안 되는 교회는 왜 안 되는지 한 교회만 쳐다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주일에도 6, 7군데 교회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1년에 한 400번을 쫓아다니다 보면 그게 눈에 보여요. 그게 제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보여서요. 그게 교회 부흥은요 전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바나바 사역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역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무리 전도해와도 정착이 안 돼요. 정착시키고 싶어도 정착이 안 돼요. 구역 예배, 구역으로 인도하고 싶어도 안 돼요. 목사님이 양육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 모든 것의 그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찾아내면은 그 문제는 또 생각 의외로 쉽게 해결되집니다.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이 있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짓는 그 집과 같이 그런 흔들리지 않는 전도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정책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양육이 있고,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전도도 쉽게 무너져버리고, 정착도 쉽게 무너져버리고, 양육도 쉽게 무너져버립니다.
그 기초는 뭐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지키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오는 시험이 와도, 바람이 부는 시험이 와도, 창수가 밀어내려오는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게 제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지 않으면은 비가 오는 시험이 오면 무너져버리고, 바람이 부는 시험이 오면 무너져버리고, 창수가 오는 시험은 다 무너져버립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MD 전도 사관학교, MD 가만히 전도 그러는데 도대체 MD가 뭐냐?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서,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준비된 건 많지만 주어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칠판을 준비 안 했습니다. MD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가 나옵니다.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 중보자가 뭐냐면 미디에이터입니다. 그 미디에이터는 뭐냐? 중개해주는 사람, 중매해주는 사람, 가운데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소문자로 쓰면은 보통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대문자가 되어버리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앞에 정간사라고 하는 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더 미디에이터 되어버리면 한 분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운데 다리를 놓아준 중보자가 예수님입니다. 그 중보자가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미디에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MD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고, 그리고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속죄제물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모름을 대속물로 주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입니다. 예수님 외에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 첫사람 아담 이후에 남자의 후손으로 온 안산홍, 이만희, 그 외에 수많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MD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천하인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 구세주가 된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MD이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없애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의인 되신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지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내 이름으로 보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또 다른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뭐냐면 바로 MD입니다. 그 MD이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MD 사역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바나바 선교회의 헌신 예배를 해서 너무너무 또 감사합니다. 이 MD 전도는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정착이 목적인 전도입니다. 정착이 목적인 전도이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하게 되면 정착이 잘 됩니다. 왜 정착이 잘 되느냐? 그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인데요. 우리 영상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게 되면 초대 교회가 지금 우리보다도 환경이 절대로 좋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근간에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표시가 난대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된답니까? 뭐지 이거? 아버지가 도와주셔야지. 이건 아무나 소리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뭔가 느낌 있으면은요 등 뒤에다가 십자가를 끊는데요. 쳐다보고 서로 그러는데요. 말은 못해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너무너무 흥분한대요.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구나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서로 간에 교통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오시는 비결은 뭐냐? 그들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는 이유는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실망해서 떠나가 버리고 불신자들은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5가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저희의 생각이 아니었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된 사람들에게 붙여버립니다. 우리가 정착시키려고 해서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정착되도록 붙여버리십니다. 우리가 양육시키고 싶어서 양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육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장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저는 이 공동체를 무슨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느냐 했을 때 경건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한국에 많은 예장교회들이 있고 다른 교단도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만큼 경건의 공동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저도 다른 교단이지만 여러분들을 인정합니다. 제가 만났던 여러분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은 정말 말씀대로 사시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그리고 검소하게 사시는지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을 만큼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열려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경건의 공동체를 어디서부터 이루어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많은 시대의 흐름과 나라의 멸망과 박해 속에서도 아직까지 저들의 정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해당을 통해서 된 것보다도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가정이 하나의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 있을 때에 그들이 안식일날 해당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만 그냥 모여가지고는요, 이 경건의 공동체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대표기도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는 우리 창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일날에는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기도를 반복해야 되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 기도 반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는 이 사역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저희 교회만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부터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부터 바꾸려고 그러면 누구부터 바꿔야 되냐? 먼저 나 자신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경건한 공동체는 건강한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십자가를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로 십자가를 아주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MD 사역 사명가를 부르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2절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3절이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히 관계가 세워진 가운데 4절이 뭐냐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착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정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구부터 정착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새신자 정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부터 정착이 돼야 돼요. 새신자가 들어오고 정착한다고 하는 것과 동시에 먼저 믿는 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지상명령인 전도를 하기로 원하고 교회가 평대기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면 전도한 교회예요. 작년보다도 올해가 침체되어 있고 사람이 모자르면은 전도를 안 한 교회예요. 작년보다도 올해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다는 얘기는 전도와 정착과 양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제가 다녀보니까 전도를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많이 힘이 약해졌습니다. 이유는 뭐냐?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 전도된 사람이 정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사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사역을 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적어도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만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수요일만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금요일만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만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모든 예배 다 참석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은요. 우리 가족이 다 새벽 예배 나오십니까? 우리 가족이 다 수요 예배 나오십니까? 우리 가족이 다 금요 기도에 나오십니까? 우리 가족이 다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까? 가정 예배는 나부터 시작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처럼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꿈을 꾸면서 혼자라도 시작하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면 찬양 부릅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성경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그분 앞에 내어놓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든 우리 가정적으로든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말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적어도 내 뜻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생각나서 내 마음의 양심이 갇히기 생겨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세상 풍습을 쫓아가고 다른 사람도 다 그리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먼저 내 자신이 경건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우리 가정은 경건의 공동체로 만들어라. 그러면 말씀이 믿어져요. 에스겔 47장 1절 이후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적은 물이지만 강을 이루고 결국에는 바다를 이루는 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조금 보는 말씀, 한 장이든 두 장 말씀 보고 조금의 기도를 할지라도 예배를 할지라도 그것이 쌓이면 강물처럼 되어지고 진리의 강물이 흘러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됩니다. 여러분, 낙동강, 한강, 우리나라 4대강이 있지만 물이 그런지는 올라가 보면 물이 솟아나는 곳에 쩔쩔쩔쩔 흘러내리는 하나의 샘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샘물이 흘러내려서 모여가지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공동체가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런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분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 내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뭐가 나타나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공동체를 이루죠? 기적의 공동체가 나타나요. 하나님 저에게 핑 고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귀신 쫓아줄 능력 주세요. 아무리 준들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타락해가지고 무당처럼 바뀌고 타락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려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여러분, 기적은 나의 욕심으로 구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믿어져서 순종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처음에는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다 보면 때가 되어지며 헤엄칠 물이 될 만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도 저기서도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기적이냐? 물에 빠진 사람은 건짐을 받는 것이 기적이요. 아픈 사람은 고침을 받는 것이 기적이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도망가는 것이 기적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이 필요 없나요?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신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거기서 다 기적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하게 어떤 사람은 간증하고 어떤 사람은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구역예배 모임에 뭘 이야기하겠어요?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바빠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전도하기로 원한 영혼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내가 주님을 앞에 섬기다 보니까 전도가 되어졌어요.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강양 동산교회는 지금 우리 MD 간정 전도왕인 이영희 지사님이 지금 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교회 나온 지 4년째 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270명을 전도했습니다.
올해 안에 400명 훨씬 더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천의 명락교회에 있는 그 정원 장모님이 계세요. 그 장모님도 이 MD 사이라고 하면서 알기 전에는 그렇게 1년에 한두 명 정도 전도하고 많으면 서너 명 전도를 했는데 문제는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한 해에 200명씩 전도하는데 예배드린 숫자는 늘 600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MD라고 하는 사역이 접목이 되어지면서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변화되어지는데 이 정원 장로님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350명이 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 학문이 지금 번성해지고 우리도 교육 평등화가 이루어지면서 웬만하면 이제 대학 나오니 지금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격하냐? 순종을 배격합니다. 자기 주장을 드러내요. 그런데 우리 MD 사역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바보들이에요. 왜 바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합니다.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합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유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왜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됩니까? 목사님이 싹구멍죄라고 한다면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목사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들을 위하는 말씀이지 우리를 해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감사한 것은 부족하지만 저의 말에도 순종해 줍니다. 왜 순종하는가 봤더니 자신들이 이것이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여서 변화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있습니다.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성경 구독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뭐가 부족해요? 말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무엇이 부족해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경건의 공동체를 이루고 순종하다 보니까 전도 안 될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영혼 다시 찾아오지 못할 것이 다시 찾아오게 되어지고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게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이 건설을 입혀주셨어요. 영적인 건설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재정에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손이 됩니다. 큰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11조는 기본입니다. 이분들 공통적으로 보면 한 달에 평균 100만 원 이상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공급해 주시고 또 지금도 초청을 받아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또 가는 곳마다 교통비, 사례비를 또 주시니까 감사하게도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런 물질들 어디에 쓰느냐?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자녀들은요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한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지고 함께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맞은 사람한테 짝을 지어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손을 보게 하는데 특별히 뛰어난 건 없습니다. 그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전도왕들이 하는 말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사람들 특징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
전도된 영혼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표현을 갖다가 좋아요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같이 들어갈 정도로 이분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 군사로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경건의 공동체, 기적이 나타나는 공동체,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받는 자가 아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서 또 하나는 뭐냐면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같이 밥 먹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음식을 먹고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 요즘 제 눈에 많이 띄어요. 제가 우리 MD 사역을 하면은 3고를 내라 그럽니다. 3고. 첫째, 맛있고. 두 번째, 재밌고. 세 번째, 은혜스럽고. 해라 그럽니다. 그럼 맛있고는 뭐겠어요? 같이 밥을 먹어라. 여러분 아무나 같이 밥을 먹나요? 밥 같이 먹읍시다 하고 먹을 수 있어요? 사조도요 사람들 안 와요. 마음이 서로 통해야. 알았어요. 당신이 사든지 내가 사든지 우리 같이 만나서 식사만 합시다.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나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섬길 때에 마음의 문이 열려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손과 발이 따라오는 행함이 따라갈 때에 사람이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MD 사역을 하게 되면은 십자가를 지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해주고 인내하고 칭찬하고 섬긴 것이 몸에 배이도록 습관을 기릅니다. 그러면 누가 변해요? 내가 먼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붙습니다. 사람이 붙으면 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가하만사성, 교화만사성, 화목한 가운데는요 하는 일도 잘 되어집니다. 왜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각자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가 받냐면 칭찬을 받아요. 야, 예수 믿는 게 정말 좋구나. 여러분 우리 전도원들 주변의 사람들은요 정원 장모님한테 걸렸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못 베긴대.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된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이영희 집사한테 걸렸다 그러면 전도 안 되고 못 베긴대. 왜 그럴까요? 한 생명도 있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에게 능력을 뒤집어 씌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역사는 사단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역사나 사단 그 역사에 대해서 기도로서 결박하고 내쫓고 그 영혼은 사랑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그에게 친절히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을 하니까 상대방이 놀래버리죠. 감동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칭찬을 받으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소리수가 다는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아직 모르시구나. 위에 제목 보세요. 무슨 교회예요? 그냥 우리가 부시게 주시옵소서 전가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몸에 배워버려야 됩니다. 경건의 공동체만 이루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리는 거 이거요 안 하다가 한다고 그러면 조금 힘들어요. 하다가 안 하다가 그리고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될 때까지 한 게 훈련이잖아요. 옆에서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면 나머지 사람들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들이에요. 내가 어른이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들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만 구원받아도요 교회는 두 배 붕대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 나를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런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면 때가 되어지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붕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6월 2일 날 VIP 초청, 5월 19일, 26일, 이렇게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듣고 지금 준비를 해놨었는데요. 이걸 막연히 하는 게 아니고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드라마 하나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 시나리오가 필요하고요. 설교 하나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설교를 처음에는 어떻게 하고 중간에 어떤 내용을 하고 끝에는 어떻게 마무리할 그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대문대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초청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나리오 우리가 앞으로 행할 계획이 있으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게 신약이 내가 계획을 해놓으면은 몸이 따라 움직입니다. 내일 새벽기도 드린다. 이 내가 이게 딱 입력을 해놓으면은 내일 새벽기도 드리기 위해서는 저녁에 일찍 자야 된다. 일찍 잡니다. 시간 되기 전에 일어난다. 못 일어나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야 된다.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고 난 뒤에 내가 화장실 가서 먼저 그냥 물러왔거나 얼굴을 막 덮어 씌워야 된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교회로 온다. 내일 새벽기도를 드린다고 내에다가 이게 프로그래밍을 시켜놓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쭉 이렇게 보면 비전이 있는데요. 이 비전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저는 작은 성공을 맛보자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천리길 하면 너무 멀어요. 근데 한 걸음은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차, 2차 VIP 작정을 이렇게 좀 하자. 그러면 이 VIP는 뭐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태신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 창대교회에 올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한번 적어보세요. 왜 3월 3일에 적고 3월 10일날 적느냐고요? 3월 3일날 적어도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10일날 보충하다 보면 한 사람이 약 20명 이상 나올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무당도 적어야 돼요. 선임도 적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전도에서 데려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에서 데려온다고 생각하면 적을 사람은 없어요.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적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가 예를 들어서 300명이면 20명씩 적으면 모두 몇 명이죠? 계산이 안 되죠? 여러분, 무려 6,000명입니다. 우리는 그 6,000명을 놔두고 어디에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모르는 데 눈 두드리고 있고, 모르는 사람 붙잡고 길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는 어디 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는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게 주신 자입니다. 모르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선교도 가야 되는데 이 땅에 내가 알고 있는 자들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혼자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로 살기 위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내게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전도하라고 붙여준 영혼이다. 그 생각을 가지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필요 없어요. MD 가만히 전도 특징이 뭐냐?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되는데요.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MD의 정신으로 가야 돼요. MD의 정신은 3대 정신이 있는데 첫째가 십자가 사랑,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 세 번째가 즉각 순종이 있어요. 특별히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러 가는 것이 가만히 하러 가는데요. 어떻게 가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게 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내 가슴에 와닿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요즘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를 소그룹 전도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구역별로 여러분 구역 안에서 오늘 결석한 사람 있죠? 그 사람 다시 찾아야 돼요. 가끔 신자들이 있어요. 가끔 오는 사람 있죠? 찾아야 돼요. 장기 결석 신자 있죠? 8주 이상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다시 찾아야 돼요. 왜 찾아야 되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을 찾는 이야기, 이런 드라크마 찾는 이야기,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야기, 그 일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든지 세 가지 공통점 찾았을 때, 돌아왔을 때 뭐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전도에서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는 것도 귀중하지만은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다시 찾아서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그 본을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요.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한테 안 갔을까요? 서기관들한테 안 갔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정죄해버려요. 재판해버려요. 그리고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음식을 먹으니까 이들이 주님께로부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고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붙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지하고 하면 사람 붙지 않아요. 그 모습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그 내용이 맛있고 재미있고 어떻게 재미있냐? 잘 들어주면 재미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전도 안 돼요. 잘 들어주면은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요. 십자가 사랑하고 섬기면요 그 사람에게 붙어요. 전도는요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체질화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구역을 통해서 이렇게 막 들어와요. 바나바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섬김이 사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 교회 가보면 요즘은 정착 사역이 옛날만큼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느냐? 1년이 다르게 사람들의 마음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벌써 바나바 사역이 이 땅에 들어온 지도 20,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때 그 사역을 그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제가 하는 사역은 우리의 VIP가 있죠. 20명이나 30명이나 우리 이영희 지사님은 1000명이 넘고 우리 정원 장모님은 1500명이 넘습니다. 명단이.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이름이 계속 생겨요. 자꾸 생겨요. 전도할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은 사람 막 붙여줘요. 전도 대상자를.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째가 뭐냐? 우리 기도하잖아요. 맛있고 재밌고 할 때에 누구하고 같이 하느냐? 나만 가지 말고 앞으로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온다고 할 때 누가 바나바 사역을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니까 우리 남자 나의 VIP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온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누굴 먼저 알게 해야 되냐? 교회 오기 전에 바나바 할 사람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갈 구역에 있는 구역장님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교회 오기 전에 벌써 몇 명 알았어요? 나 바나바 될 사람 구역장 적어도 서너 명 알게 되졌죠? 드디어 이제 주일날 교회로 왔습니다. 누가 반겨줘요? 우리가 다 반겨주겠지만 특별히 같이 밥을 먹은 사람이 더 반겨주겠죠? 누구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드려요? 같이 밥 먹은 사람하고 같이 예배드리죠. 마치고 난 뒤에 누구하고 식사해요?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관계가 맺어진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겠죠. 누구를 바나바를 붙인다고요? 이미 관계를 맺어준 사람하고 바나바를 붙이면은 바나바 사역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전도해옵니다. 바나바 사역자하고 새신자가 서로 모릅니다. 등록하고 난 뒤에 바나바 짝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바나바 사역하기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 받아야 안 받아요? 전화를 받으면 끝나버려요. 전화를 받는데 만나자고 그러는데 안 만나져요. 그럼 끝나버려요. 목사님, 바나바 사역 하고 싶은데요. 전화를 안 받아요. 하고 싶은데요. 안 만나져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래서 교회 오기 이전에 이미 정착을 시켜야 돼요. 교회 오기 전에 이미 마음을 정착시켜버리고 교회 오고 난 뒤에 바나바 사역적으로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바나바 사역자들은 3명씩 소개시켜주잖아요. 2~3명씩. 집중적으로 누굴 소개시켜줘야 됩니까? 그 사람이 들어간 구역 식구들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나바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구역에 들어갔을 때 이미 구역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역 예배 나가기는 쉽다, 어렵다? 쉽죠. 그런데 바나바 사역할 때 내가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줬어요. 구역을 들어가고 난 뒤에 누가 관심을 가져줍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받다가 못 받으니까 마음이 허해지고 그 공동체에 잘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잘 다루어도요, 우리 바나바 사역이 전도한 사람이 정착이 잘 되면 계속 전도하고 싶죠. 전도된 사람이 정착 사역이 되어지면 정착 바나바 사역 계속 하고 싶잖아요. 정착된 사람이 구역에 들어가서 잘 정착이 되어지면 여러분 사역이 재밌잖아요. 그러면 구역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분가되죠. 구역이 분가되면 교회는 저절로 붕괴됩니다. 초청날 사람 500명 와도 소용없습니다. 1000명 와도 소용없습니다. 사람 지금까지 여러분 초청 행사하면서 안 왔던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입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몸은 각 지체인데 몸이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어져야 됩니다. 사역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야만이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온전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제 사진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VIP 이제 적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사람 다 적으라 이 말이죠. 다음. 예, 이것이 뭐냐면 우리 구역에서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만나야 될 대상자 이름을 쭉 적고 위에서 기도하고 만나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써내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예, 제가 사역하고 있는 MD 전도 청자사관학교 다음 카페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예, 제가 사역했던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의 그런 모델입니다. 이 교회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다음. 분열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영혼에 대한 문을 새로 열어주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그 중에서 특별히 MD 사역자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가르침대로 순종합니다. 다음. 그렇게 했더니 3개월 뒤에 5개월 뒤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교회는 1000명 이상의 성도가 떠난 교회이기 때문에 찾아와야 될 성도가 많이 있어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부흥된 이야기 아니고 이건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다음.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요. 처음에 집회 갔을 때에 한 3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다음. 이 교회가 변화된 모습입니다. 다음. 제천에 아까 그 정원 장로님 이야기했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제 2부 예배가 3부 예배에 드려지고 3부 예배도 본당에는 자리가 없어서 이 별관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 정원 장로님이신데 그동안 본인이 전도했던 영혼들 이렇게 도자기 양을 주면서 그 이름을 붙이는데 그 영혼들을 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요즘 안 나오는 성도가 있으면은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회복시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원에 있는 영국교회인데요. 다음. 지금 오른쪽 사진에 검은 옷을 입은 제일 가에 있는 분이 우리 이영희 집사입니다. 주일날 되면은 지금 교회 카페에 본 것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8명, 그 다음 주에는 11명, 이렇게 예약되어 있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요, 성도들, 새신자들 그런 거 약속을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이제 하시라고, 그래서 일정을 또 이렇게, 요청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항상 우리는 집회 나가는 것보다도 뭐가 우선이냐? 새신자가 우선입니다. 참, 보면은, 한두 명 전도해가지고 1년에 100명씩 이렇게 전도되겠어요, 그죠? 이 꾸러미 전도를 해요, 꾸러미. 서너 명, 어떤 데는 8명, 어떤 때는 11명. 참 신기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이루어집니다. 다음. 이 교회는 이제 한 3,500명 정도 될 때에 붕괴를 했는데, 3,500명에서 더 이상 붕괴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돌파구를 찾다가 이 MD 전도 붕괴를 하게 됩니다. 다음. 우리 구역장에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역 돕는 사람들 또 중직자들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이게 훈련을 받았는데요. 다음. 이제 이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구역이 붕되면은 교회는 그냥 저절로 붕됩니다. 교회 붕시키려고 막 애쓰면 안 돼요. 뭐부터 붕시켜야 된다고요? 구역을 붕시켜야 돼요, 구역을. 구역을 붕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가정이 경건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살면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이죠. 다음. 구로 동강교에서 이 합동 측에 있는 한북노예 사관학교 훈련하는 모습인데요. 재작년, 작년 또 올해도 3월달, 4월달 제가 구로 동강교에 8주간 화요일 낮에 와서 훈련을 또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교단에서도 와서 같이 훈련받고 하거든요. 그냥 와서 그냥 훈련만 받으면 되니까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그 교회의 노예의 노회장님 교회입니다. 이 노회장님이 우리 강창호 목사님이 제 강의를 듣더니 이거다 돌파구를 찾고 있던 중에 그걸 발견하시고 사관학교를 자신이 섬기는 교회로 8주간 개최를 했었습니다. 다음. 보면은 뒤에 보면은 서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뒷문도 열어서 서서 예배드리고 있고 보이지 않는 유아실에 지금 110명 이상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잠실에 있는 하늘비전교회의 풍요한 모습입니다. 다음. 지금 목사님 계속 연락 오는데 목사님 우리 훈련받은 MD 사역자들이 매주마다 이 교회도 매주 새신자들 많이 와요. 그런데 왜 부흥이 안 되죠? 정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착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있던 성도가 떠나가니까. 그래서 잃어버렸던 영혼들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정착이 되어지니까 예배드리는 숫자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 수가 많아져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4월 첫째 주에 순복음 강남교회 일주일 동안 또 이 훈련을 합니다. 예전엔 그 교회 참 부흥된 교회 중에 하나였지만 요즘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MD 사역은 새신자 전도도 참 중요하지만은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정착시켜요. 그러니까 바나바 사역도 새신자만 바나바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영혼들 중에서 아직까지 교회 정착이 안 된 사람들이 있죠. 교회 완전히 집사한테 안 나온 사람을 바나바 사역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오다가 몇 주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은 새신자로 생각하세요. 역시 그들도 돌아오면은 바나바 사역을 붙여서 정착시키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다음.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5주간 이렇게 이제 우리 바나바 사역하듯이 우리 MD 5주 수리하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 구역으로 이렇게 함명을 하고 구역으로 소속시키기 이전에 수료식입니다. 다음. 오늘 하루지만은 일종의 이제 사역 세미나처럼 제가 MD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나머지 사역 저렇게 우리 사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사는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썩어질 것 가득한 부끄러운 손 되지 말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소서 찬양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보지 않으리입니까?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한국의 영적 조상.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놓으면 뭘 내놓았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죠? 썩어질 것 거두고 했죠.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들, 국회의원이 된들, 박사가 된들,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면은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나는 특별히 세상에서 알려진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말씀 안에서 경건의 공동체를 이루고 기적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고 칭찬받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날마다 영혼을 살려서 구원한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영혼을 들으면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씌워질 것인데 그 면류관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분이 하셨고 나는 순종했을 뿐이니까 그 면류관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소서 찬양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현혹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세상 안 보이니까 얼마나 무시하기 쉽습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그가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창대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열망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한번 써주세요. 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창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도 한번 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단에 있어서 우리 창대교회에서 전도원이 좀 나와서 정말 그냥 사람만 많이 데려온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저런 사람같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흠모의 대상이 되어져서 여러분 교단에 전도원이 이 교회 안에 나와서 곳곳에서 교단을 부흥시키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습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MD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셨을 때에 십자가 사랑으로 사셨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 사셨던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할 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MD 사역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창대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건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루는 기적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능력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요 아버지 친교의 공동체요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매주마다 매월마다 매년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